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몹시 추운 날 서로가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가까이 몸을 같이 부딪히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딜레마는 가까이 갈수록 가시에 찔려 매우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고슴도치와 같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다행히도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좋은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기에 직접 화해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통하여 전달하는 그의 편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간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생생한 믿음의 교제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과 오네시모의 헌신적인 변화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동료 에바브라와 사업자 에베소에 간 빌레몬,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그때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빌레몬은 어느 날 다시 골로새 고향으로 돌아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프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절 읽은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수신자 빌레몬과 그의 가족,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가 수신자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내고 또 한 통은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있는 자리는 바로 한 장소인 것이요, 골로새 교회지만은 빌레몬의 개인 집인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 집을 예배 초소로 삼아서 섬기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귀한 믿음의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읽은 것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믿음의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 I hear,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서 지금 그 너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계속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네스모와 에바브라를 통하여 지금까지 소식을 들어왔는데 나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는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3세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피하여서 신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 집을 개조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함께 120문도가 약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2층이나 중3층의 다락방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120명이 들어갈 만큼 큰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가이사랴의 교회는 고넬료 집,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강독하에 100명의 병사를 함께 지휘하고 있는 고넬료, 그 집에서 또한 교회로 예배 처소 삼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빌립보 여성의 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입니까? 영어로 제이슨 하는 야손의 집에서 드린 예배 초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개 초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교회가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집에서 드린 예배 초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대해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헌신된 이 부부의 집을 통하여 예배 초소로 삼았던 것.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는 지도자 에바브라, 즉 그가 목회 감독으로 하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함께 섬기는 예배 초소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빌레몬은 그의 사랑과 믿음, 이 기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정말 뜨거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듣고 있는 이 소식에 그는 마음이 뛰고 스릴이 넘치는 목자의 사도 바울의 마음, 사랑과 믿음의 열매는 아피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 라우디아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나중에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보게 됩니다. 6절과 읽습니다. 이로써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멀어지면 또한 외롭고 가까이 하고 싶으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참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까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었고
그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키는 믿음의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빌레몬이 자발적인 용납을, 재산을 훔쳐 도망간 그의 종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용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힘과 영향력으로 너의 종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라고 명령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덕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그의 종을 용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오직 믿음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께 미쳐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지금 6절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기로는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섬김과 감사와 위로와 기도의 교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대화하면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로 중보하는 이런 관계에 하나님 안에서의 협력이 바로 믿음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바로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나 도망가면 노예에게 퍼지티브라는 큰 대문자 F를 빨갛게 달린 인두로 이마에 찍어 낙인을 찍어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불가능한 이 상황을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6절 읽은 것처럼 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서로의 중보의 교통을 통하여 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처세왔던 상황, 지혜를 얻게 하는 신이 바로 믿음의 교제였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전통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서로 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교제할 때에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일들이 오직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서로가 함께 믿을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권으로 명령이나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위의 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떠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이 상황을 빌레몬을 통하여 믿음의 규제로 허락하게 하는 것은 사위법을 따르되 그를 반드시 돌아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노예는 노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사위법을 어긴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너 이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 잘 해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종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이 화해를 용납해 주면 그 위치 역할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천재로 둘 자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상전을 섬기며 빌레몬은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전으로 하여 섬길 수 있는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오직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가능하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서 그를 용납합니다. 7절과 찍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오네시모,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약 2,00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뉴욕의 2배 정도 되는 거리, 주인의 돈을 훔쳐갔으니 가능하면 잡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트리키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중간 역할을 할 때에 빌레몬이 받아줄 수 있는 용납의 마음은 오직 평안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빌레몬에게 잘 접근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까?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 그를 용서하여 다시 받아줄 수 있도록 승낙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쉽지가 않지만 현실 상황이 또한 각 나라의 법이 규정이 정확히 있기에 그리고 삶의 가치관도 있고 목적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기에 쉽지 않은 시대, 쉽지 않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직 빌레몬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 마음의 평안이란 책의 한 젊은이에게 지혜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함. 지혜자는 그러면 젊은이 너희가 원하는 것들 처음부터 몇 가지라도 한번 열고 해보라 할 때에 그가 요구하는 원하는 조건은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병에 이런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하는 기도 제목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현자는 말하기를 다 좋은데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지라도 너희가 즐기고 너희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너에게 이 평안이 있으면 근심거리도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사건건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긴장하는 마음 두려워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나머지 아기들이 덩달아 다 운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 심장 고동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면 쉽게 아이들이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잠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 임할 때에 우리는 용납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 너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있으면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평안을 구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시대 두렵고 긴장되어지고 염려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구하며 한 주 살기를 소망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구원의 복음 이야기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심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요 선포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선포를 누리며 받으며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된 구원의 능력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였지만, 그러므로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소식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믿음의 사랑, 믿음의 교제, 시대를 파격적으로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집을 개조하여 골로새 교회로 내어줬던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빌레몬, 그의 가족과 함께 골로새 교회의 나중 감독이 그가 됩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될 뿐만 아니라 종이죠. 노예했던 사람의 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네시모가 재직하는 동안 바울의 서신을 모아서 각 교회에 회람시켜 정리하여 전해주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적인 표현이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도미니어스,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지배자라는 이런 고백의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화해시키며,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빌레몬은 용납하고, 또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입은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찾아가 옆으로 세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며 죽음은 죽으리라 빌레몬서를 전해주며 주인의 용서를 받아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후세의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그러한 변화는 사회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지키며 배려와 용납과 또한 덕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각자가 믿음의 교제와 사랑과 믿음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뜻을 정한 하나님 사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